60장 말씀입니다. 60장 1절로 2절 말씀 함께 찾으셔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40쪽 이하에 있는 이사야서 60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리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참으로 이 귀한 성구 영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향하여 고백드렸던 모든 심령들, 이 자리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이사야서 말씀 가운데 주신 이 한 해의 말씀, 또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분별하고 깨닫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송구 그리고 영신의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이 보낼 것들, 옛 것들은 우리가 보내고요, 또 새 것들은 우리가 또 맞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바로 송구 영신 예배 가운데도 함께 있는 줄 압니다. 그럼 우리가 먼저 보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어 볼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함께 사는 이 세상을 보면은 이전 세대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의 부요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요만 경험한 세대는 그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은 바로 두려움과 염려가 항상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잃을까봐 늘 두려워하고 또 염려합니다. 상대적인 빈곤 그리고 상대적인 박탈감, 아마 이런 얘기 자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세대의 부요만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 심령 중심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볼 때는 넉넉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늘 조바심을 치면서 살아가죠. 늘 괴로워합니다. 야, 내가 저것보다 부족해서 모자라서 어떡해. 소위 영끌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끌어바쳐서라도 남들처럼 남보다 더 잘 되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바로 이 부요만, 풍족화했던 것만 경험한 세대 가운데 나타나는 그런 특징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나타난 구체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소소한 자기의 기쁨을 이제 누리기 위해서 보다 크고 위대한 가치에 속한 그런 일들에 헌신하고자 하지를 않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내 만족과 내 이익이 전부가 되고 그것이 우선됩니다. 소위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 혹은 고립주의로 나아갑니다. 내 중심이죠. 무엇이든지 내 판단과 내 생각 중심으로 나아갑니다. 내일이나 혹은 미래의 무형자산인 공동체와 같은 것, 혹은 헌신이라든지 공동선, 다음 세대와 같은 이런 담론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합니다. 오늘 내가 잘 살면 되지, 오늘 내가 부족함 없이 살면 되지,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그 대화와 삶의 소재는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 만족과 내 행복, 이것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갑니다. 내 관심, 그 이상은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있다고 한들 무관심합니다. 지금의 세대들이 어쩌면 이런 특징들을 최소한 하나 이상씩을 안고 살아가는, 혹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세대가 이 세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이런 풍조, 이런 세상의 풍조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 문제죠. 신자들에게 마땅한 하나님께 드릴 그 헌신조차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그것하면 꼭 안 될 것처럼 여깁니다. 나를 제외한 내 지체를 위해서 하는 일은 대가 없는 노동처럼 여기고 하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피하지요. 그저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내 이름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세태 속에서 우리 삼광교회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이대로 가도 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이대로 가도 괜찮은가 말입니다. 진정 주님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허투루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호흡도, 한 땀방울도, 그리고 피 한 방울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얻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쏟아부어 주셨거든요. 그 생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또 우리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주여 주여 하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생명 얻을 우리를 위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아끼고 바칠 때 뭐 어쩔 수 없이 혹은 억지로나 하지 않으시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원에서, 그리고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자신을 바쳤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 피의 옷을 입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아버지 부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런 우리라고 하면은 지금 이 세태를 무작정 따라가는 이런 일을 지금이라도 우리는 멈추어야 합니다. 혹여 이 세태 속에서 거짓과 안일과 나태와 불신앙 속에 지금 우리가 모두 깊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부터 다시 생명줄 붙들고 악한 세태에 빠져가는 세상의 물속에서 우리가 건져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지금 이런 세태와 우리 교회를 향해 도전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을 구원할 방주로 살아가야 될 이 교회가 오히려 세상 속에 가라앉아가는 이 현실에서 교회와 신자들이 다시 붙들고 돌아와야 될 그 기치, 그 깃발을 주님께서 세워서 이 송구영신 예배 가운데 보여주고 계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1절에 우리가 읽은 것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 말씀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에 관한 예언입니다. 우리로서는 이미 오신 그 예수에 대한 예언을 미리 우리가 이사야가 말하고 우리는 보았던 것이죠. 예수께서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그 놀라운 역사를 밝혀 놓은 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고 내용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조금 새로운 사실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 세상이 어둠과 흑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이 살만하고 또 때는 우리 행복을 두고 살아가도 될 만한, 우리가 보험처럼 뭔가를 깊이 묻어두고 이 세상에서 찾아도 될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세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이 세상은 어둠이요 또 흑암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흑암에 사로잡혀 있다는 세상이,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우리니와. 사람이 살아가는 이 모든 세상, 만민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이 오직 어둠과 캄캄함, 곧 흑암의 세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어둠과 흑암의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이 되어 빛이 되어 드러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과연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다른 성경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빛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한 사람의 눈을 고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5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스스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럼 세상은 뭔데요?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둠이고 또 흑암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은 어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언가 새로운 것이 있고 대단한 것이 있고 우리가 소망을 두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언가가 아니라 어둠이다. 그리고 이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은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사실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은 이 어둠이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뭘요?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내가 흑암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인 줄 모르고 살았던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어느 날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을 깨닫고 비로소 주님을 향해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어둠에 속한 자, 나는 흑암에 속한 자입니다. 주께서 나의 빛이 되셨사오니 나를 그 빛 가운데 인도하옵소서. 내가 어둠에 속한 자인 것을 고백한 날이 여러분 언제인지 기억하십니까? 언제였나요? 누구나 예외 없이 아마 빛 대신 이 예수님을 만난 그 처음 시간이 바로 내가 어둠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저도 꽤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도 꽤나 양심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래도 정윤재 이러면 그래도 그 이름 가지고 그래도 뭐 보정이라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쯤인 줄 알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에 제가 얼마나 처참하고 무참하던지요. 죄악 덩어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우리 교회에 고백하고 간증한 바가 있지만, 그래서 너무 그 죄가 고통스럽고 아파서 거의 바위에 머리를 찧을 정도로, 그래서 머리가 이마가 그냥 너덜너덜 정도로 제 자신을 보며 절망하고 제 자신을 보면서 야,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그 비슷한 고백과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그 빛 앞에서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빛 대신 예수가 나의 구주시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빛 앞에 서게 된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어둠의 일들을 버리더라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그 어둠에 속하였던 일들, 흑암에 속하였던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 속하였던 일들을 버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1절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성도들 향해서 얘기하고 있죠. 열매 없는 그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이전에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행하던 그 세상의 풍조를 미워하라. 마음에 담지 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네가 열심히 따르고 추종하였던 그 어둠의 일들 아낌없이 버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간과 그리고 그때의 열심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책망하는 말을 하라. 그 속에 속하지 아니하도록 책망하는 말을 하라. 구별되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때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나서 우리가 새롭게 입게 되는 그 새 옷이 있습니다. 새 옷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갑옷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들을 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뭘 입자고요? 빛의 갑옷을 입자.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이 사도는 교회를 향해서 이제는 주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제 그 날이 임박해 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둠의 일들을 조금이라도 두지 말고 벗고서 새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새 옷이 어떤 옷이냐? 곧 빛의 갑옷이다. 그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것은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일과 세상의 풍조를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가 뭐길래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에 닮아서 세상을 향하여서 주어진 그 마음들을 거두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빛의 옷이라고 하지 않고 빛의 갑옷이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갑옷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다. 그냥 사도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들, 우리 교회들 빛의 옷을 입자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교회라고 하면 당연히 이 빛을 입고 살아야죠. 이 빛이 뭐길래요?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입고 살아가는 것,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무장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교양과 도덕으로 무장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세상이 좋아할 만한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 우리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곧 빛의 옷을 입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보통의 빛의 옷이 아니라 빛의 갑옷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빛의 갑옷. 왜 갑옷이어야 되느냐? 갑옷이 뭐길래요? 갑옷은 전쟁하러 나갈 때 내 몸의 방어를 위해서 그 옷에 비록 무겁긴 하지만은 입고 나간 옷이 갑옷이잖아요. 아마 여러분 사극이나 전쟁 영화들 보게 되어지면은 이 갑옷이 뭔가를 다 아실 거예요. 세상이 유혹하고 도전해오는 그 모든 회유와 협박, 그 모든 것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완전히 이 철갑과 같은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가야 된다. 누가요? 교회가요. 누가요? 우리와 같은 신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죠. 다시 뒤집어 얘기하자면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갈 때 그 세상은 만만치가 않다는 얘기죠. 우리가 갑옷을 입지 않고 나아갈 때는 여지없이 그들이 찌르는 창에 찔려서 우리가 피 흘려 썰어 넘어질 테고, 그들이 휘두르는 칼에 우리 몸을 베어서 그 자리에서 상처 입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일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뭘 입으라? 갑옷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둘러쳐진 그 갑옷을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빛의 갑옷을 입으라.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둠의 일들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 빛을 품고서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그 신자는 이제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내가 뭐 빛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발광체가 되어서 내가 빛을 막 발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발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그 빛을 내가 품고 안고 살아가니까 내가 마치 반사체처럼 예수의 빛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나의 빛임을 알기 때문에 어둠이 무언가를 말할 수가 있고, 어둠에 속하지 않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하여서 이 어두운 세상을 향하여서, 흑암의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증거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주 앞에 모였던 그 제자들의 장래와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소금이니, 아멘, 예, 너희는 빛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 제자들을 칭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너희는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소금이 되라, 앞으로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지금 당장 빛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빛이다. 여러분이 빛이에요. 저도 빛이고요. 여러분도 소금이에요. 네, 저도 소금이고요. 근데 뭐가 빛이고 뭐가 소금입니까? 왜 소금이다 말씀하시고 빛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건 두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 세상 속에서 녹아드는 그런 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소금, 그죠? 세상의 빛이라고 할 때 세상 속에 그냥 조그마한 빛이나 그냥 반짝이면서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빛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대비한 빛,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세계예요. 세상이란 세계가 있으면, 그래서 그 세상이 따라가는 그 가치와 세상이 좋아하고 즐겨하는 풍조, 그런 풍습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속성, 그와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세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의 소금으로 나아가서 결코 세상 가운데 속하여 스며들지 않고 그 속에서 그냥 맛을 잃어버리고 세상이나 이 맛이나 저 맛이나 똑같은 그런 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의 삶을 보여주고 살아가는 것, 그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들인 것이죠.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빛 같지 않은 빛이 아니라 등경 위에 올려놓아서 세상을 밝게 비추는, 그래서 분명히 드러나는 그런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빛이 된 신자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공부도 해야 되죠. 자격증도 따야 되죠. 또 뭐 교회 와가지고 이것저것 그냥 엄숙하게 수련도 하고 도도 닦고 그래야 우리가 소금이 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빛이 되라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당장 또 성경책 붙들고 앉아서 공부해야죠. 거기서 공부하면서 또 뭔가 또 파고들어야죠. 도도 닦아야죠. 그래야 겨우 빛이 될까 말까 할 것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사역 초기에 자기가 부르신 그 제자들 앞에서 너는 빛이다, 너는 소금이다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곧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끝까지 이끌어 가실 것이며,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그 삶의 모습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약속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굳이 소금이 되려고 빛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돌을 닦다가 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바로 지금 당장 나가서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 내가 걷고 있는 그 현장,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무슨 손짓을 하든지,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세상에서는 구별된 소금이요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이런 나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권능을 받았는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옛날에 어둠에 속해서 살던 때하고 똑같아. 살던 모습을 보니까 지금 나를 통해서 막 빛이 발아지고 있는데 내가 소금과 같이 세상을 그냥 구별되고 있는데 세상에 나가서 하는 행동들은 내가 마치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살지 마시라는 겁니다. 내가 쓴 곳이 어딘지 나를 통하여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있는 이 목사가 가는 그 모든 곳들마다 제가 어떤 짓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이미 저를 통하여서 예수가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 정윤재라는 이름을 여러분이 대신 대입해서 똑같은 그 일들을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나가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확신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머물고 걷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결코 여러분들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있는 그 자체로 세상과 이미 구별된 사람들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미 구별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신자요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그 이름을 끝까지 붙들고 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눈으로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날까지 그 이름 주님께서 그 명찰 떼지 않고 끝까지 이 명찰 붙여놓고 살아가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의 세상, 이 사망의 세상을 향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4년 이 한 해는 그런 내가 어둠의 세상을 향하여서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받으신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이제는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니까 주님처럼 우리도 일어나 빛을 발하는데 어떤 빛을 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발하는 그런 이 2004년으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2024년 이 한 해는 그런 내가 이 사망의 세상을 향해서 일어나서 진정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을 풍성히 누려나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제가 되기를, 우리 온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함께 보듬어 나가실 때 그 자리가, 그 일들이 진정한 복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2024년도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내가 살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는, 간구하는, 또 나아가 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두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올해는 내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천호동과 강동구와 서울 도성에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을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미 주님의 빛을 바라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소금이고 또 이미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빛 대신 주님을 알고 그 마음에, 그 심령에 빛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나아가 전하고 또 살아가야 될 그 마음의 중심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2024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안에는 영신 새로운 것을 맞아기를 원하오되, 내가 이미 주님 앞에 소금인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빛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나아가서 이 복된 생명의 말씀,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우리가 될수록,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무언가를 더 가지고 무언가를 더 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셔서 주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있는 그대로 나아가서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과 그 능력으로, 그 복되신 말씀, 그 복음의 말씀으로 오직 이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이 한 해로 삼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인해서 축복을 받는 각 가정과 귀한 우리 권속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나이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심령과 영혼을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미 빛이고 또한 소금인 것을 깨달아 알았사오니, 빛으로 삼으신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주신 그 뜻을 따라서 날마다 주님의 생명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